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9일,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여기 저녁 8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일이 더 많아지네요. 요즘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오늘도 나가봤더니 아직도 길거리에서 미션할 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나와서 잔뜩 지키고 있고 몰려있는 거지도 쫓겨바쁘고 아이고 주여. 또 이제 숲속으로 도망가는 거지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물서부터 어떻게 마실지 모르겠어요. 뭐 빗물 받아 마셔야 될지 숲속에서. 오늘은 어저께 이제 아모스서 끝나고 소선지자 중에서 이제 그 5번째죠. 지금 저희가 이제 오바디아 했고 요엘 했고 요나 했고 아모스 했고 이제 5번째 호세아서를 들어갑니다. 근데 호세아에서의 이제 주제가 이게 영적인 음란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영의 음란죄. 근데 영의 음란죄가 과연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를 먼저 알아야 호세아서가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게 되면 이제 이거 이해가 전혀 안 가죠. 그리고 제가 호세아서를 하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선지자 끝나게 되면 그럼 제가 아가서 있죠. 아가서. 솔로몬 왕이 쓴 아가서. 아가서를 제가 뭐 그 전체를 히브리어로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겠지만 그 히브리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 아가서에서 뜻하는 게 뭔가를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아가서는 이스라엘에서는 18살이 되지 않으면 그거 읽지를 못하게 해요.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아가서를 그렇게 읽은 게 벌써 얼마 안 되죠. 네. 아무튼 시간에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과연 이게 영적인 음란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음란죄가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제 후대에서 이것을 볼 때 그런 것이 영적인 음란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영적인 음란죄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영적인 음란죄가 뭐냐? 근데 영적인 음란죄를 말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신약은 영적인 음란죄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근데 이제 그 영적인 음란죄의 그 자세한 죄가 호세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간음 얘기가 나오죠. 아마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나오는 건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벗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즉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또 따로 좀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가보세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상, 즉 돈과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숭배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다 하면은 이 세상과 돈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하면 지금 우리의 주인이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큰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한 구치 꽝 하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죠.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겁니까? 이거 분리하라는 그 말이죠. 이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은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아마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헌금한 것이니까 잘 못하는데, 요한 1서 2장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마태복음 6장,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좀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같은 말이죠. 16절 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몽땅 다 지나간다. 너희들 원하는 거, 너희들 자랑하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30에 15 한일은행 청구지점 길 건너서 있는 성산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1층은 우리가 살고 2층은 교회를 했습니다. 고려파입니다. 고려파 장로교입니다. 근데 그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서울을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버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 그때 아버님 교인이 한 300명, 400명, 500명 할 때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경상도에서 오셨으니까 경상도 교인을 불러놓고 이 목사님 모시고 나서 개척해라. 근데 그 경상도 분들이 다 11조 하시는 분들이었대요. 그래서 교회의 3분의 1에서 반가량을 떼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충현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충현교회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충현교회 이 목사님 아들들하고 친하고 같이 크고 했으니까 이제 충현교회 얘기를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현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안목의 정욕이 됐고 육신의 정욕이 됐고 이생의 자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현교회 강대상 이태리에서 만든 상하 강대상이 들어오는 그날에 충현교회 집사, 부인, 애들 둘 연탄가스 먹고 자살했거든요. 월세를 못 내서. 그런데 충현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죽은 4명의 집사 가정에 장례비를 댈 거냐 안 댈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들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그건 이미 교회를 벗어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얘기는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럼 다 나오는 얘기. 자, 이런 것들이 교회입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벗어나서 어떤 인간 조직이 돼가지고 이생의 자랑이 됐고 안목의 정욕이 됐고 육신의 정욕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생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교회 넘겨준 거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이생의 자랑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충현 교회와 그 목사들의 이름은 더러운 똥물에 튀기는 그런 더러운 이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충현교회 자랑이 뭐였습니까? 음대 교수들이 유명한 악사들이 와가지고서 악보 없이 가사 없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30분을 갖다가 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어쩌고 했거든요. 그것이 자랑스럽게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거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 공산당 발병의 우한폐렴으로 다 와장창 문 닫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칠 수가 있습니까? 웃기지 맙시다 지금. 자,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죄가 뭐냐? 베드로전서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럼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의 1장입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게 되면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못 된다는 거 아십니다. 하면 여기서 거룩하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에 발이 한 발은 세상에 나와 있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이 두 가지 다 세상도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도 숭배해야 되겠고 어떤 거를 먼저 하냐가 아니라 둘 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는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겠다고 나온 걸 갖다가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의 욕지거리를 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맞으면 그럼 이쪽에도 가 있고 혹시 우리 유태교가 맞으면 이쪽에도 가 있고 즉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권이 있고 어떤 민심을 이렇게 흔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컨트롤 이것과 하나님과 같이 놓기 싫은 거죠. 혹시 세례 요한이 맞으면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온 거거든요. 양다리 거치려고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제 그 호세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 양다리 걸치는 게 확실하게 정나나하게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너무 분명하게. 자,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에가서로 들어가게 되면 온 몸과 온 마음이 한 군데 있는 게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이 히브리 말로 표현해서 좀 너무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서 그렇지. 아주 그건 분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가보시게 되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왜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쓴 거냐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즉 여기서 영의 음란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다리 걸친 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 양다리 걸친 거. 자, 한다면은 이 음란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이제 영적 음란죄에 대해서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먼저 신약을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구약을 해도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구약을 먼저 했으면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 아마 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뻔했어요.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열왕기상 가보세요. 열왕기상 16장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이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서 19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19장. 에레미야서 19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19장 5절이에요.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근데 이 에레미야 19장 5절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t never crossed my mind. 그 뜻은 그런 건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뜻한 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게 되면 It never crossed my mind.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거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을 해서 흰놈의 걸작에서 애들을 태워주게 하거든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줄여서 말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사사기 가보세요. 사사기 3장 가보세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우리 한번 냉철하게 얘기해 봅시다. 사사기서부터 열왕기상 지금 읽은 그 16장, 에레미야 19장, 지금 이 말에서 거기서 애를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하고 신당을 만들고 이제 아합하고 이스라엘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어. 사사기에서 세 번째 장 이제 7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잊어버린 거니까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잊었거나 완전히 배반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있다고 인정을 해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비어진 예수님의 무덤은 부인을 안 해요. 승천하신 무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부인을 안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부인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세상하고 복음하고 믹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도 승진하고 돈 벌고 잘 되고 하늘나라도 가고, 즉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봤을 때에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였죠. 양다리. 세상과. 자,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쭉 이제 노예 해방시킨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믿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 농작물과 그 지방의 비와 구름을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붙여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음란죄, 즉 두 다리 걸치는 거예요. 두 다리 걸치는 걸 가지고서는 영적인 음란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 생활이 어때요? 우리 생활이 종교 생활과 개인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교 생활과 개인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음란죄예요.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요. 이제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3장 20절, 이사야서 1장 21절, 이사야서 57장 8절, 에스겔서 16장 계속 나와요. 구약에 한없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만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많이 읽었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다른 쪽에서 주는 게 뭐냐게 되면요, 세 가지를 줘요. 변하는 가치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그 백성들의 죄가 뭐였냐?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거죠. 즉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내려가지고 상대적인 가치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즉 문화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나라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가치를 줘요.
상대적인 가치를 주니까 뭐가 돼요? 내가 목사가 돼서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고, 내가 교회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게 되면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지랄 같은 명함들을 가지고 남들한테 존경받는 시선을 받아야 그것이 처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그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그 거꾸로 내려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마귀들이 이제 주는 게 뭐냐 되면은,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너를 다 알아가지고 네가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그때 네가 많이 전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조금 법으로 틀려도 올라가봐라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체계 안에서, 어떤 정치 세계 안에서, 특히 종교 세계, 가장 더러운 게 종교 세계죠. 이 세상은 내가 너를 눌러야 올라가, 집 밟고 올라가요. 교회는 그거 하나님이 시켰대. 더 더러운 거지, 그게. 더 아주 잔인한 거죠, 이게. 자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돼요?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많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웃기실래요?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서면 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막아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신다고 지금? 뭐 전도를 하신다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신다고? 내 욕심 그렇게 커버하지 마요. 그거는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뭐를 원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올라간 자리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못 올라오게 위에서 그 사람 약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올라오려고 쳐 올라오면 내가 약점 터뜨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가 되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나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해시즈라고 하는 그 아랍의 킹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해시즈라고 하는 그 작은 킹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날 이 해시즈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사막에서 그 킹덤에서 나는 해시즈라고 하는 이런 풀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이고 음식을 먹인 다음에 이 해시즈라고 하는 거를 담배 피게 하거나 먹게 해요. 하면 이 사람이 몽롱해져 가지고 환각제 먹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살짝 업어다가 여자들 10명, 20명 몽땅에다 벗겨놓고 그 안에서 놀게 만들어요. 하고 그 얘기 깰라 그러면 다시 깨다가 옷 입혀서 딱 이렇게 앉혀놔요. 하면 이 사람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논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딱 깨보니까 눈앞에 왕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왕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약 이름이 해시즈라 그래요. 그래서 해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작은 그 나라 이름을 해시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나한테까지 못 오게 이거 갖다 정리하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약점을 강남 클럽 가서 노는 거를 몰래 찍어가지고 다 준비해 놔야 돼. 딱 있어가지고, 자, 그 사람이 첫 출근하는 날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여줘, 그거를. 야, 너 나한테 까불면 이거 나가.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배반을 못해요. 자기가 엎어쓰고 죽으면 죽지 절대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약점이 잡혀 있거든요. 아마 요즘 그 뭐 N번방, 뭐 박사방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수법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러시아나 중세 쓰던 수법 지금 그게 똑같아요. 지금 아주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도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러시아에서 쓰던 방법하고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양다리를 거치는 건데,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건 뭐냐게 되면은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요. 상대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거고. 즉, 가난한 사람 만나면 내가 힘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약해져야 되고, 뭐, 절대적으로 맞는다, 틀리다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힘에 따라서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내 위에서는 약점을 주고 있어. 못 올라가. 그러니까 말짱 허당이란 얘기야. 자, 그 위에서 누구 하나 희생시켜야 되겠다? 그럼 그거 터뜨려. 그거 터뜨려요. 하면 자기한테 올 화살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거든. 자,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갖다 영어로 이제 unnatural affection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unnatural affection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제가 교회에서 참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강남 클럽에서 질탕하게 노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자세히 못 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로 이루고 있으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3장 가보세요. 사사기 3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자,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예배와 하나님 예배를 두 개를 믹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종교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서도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뜯어내 가지고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이나 지위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개는 그거 안 되는 거죠. 응? 그거 안 되는 거죠. 사사기 3장 14절 가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뭐 때문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즉 두 개를 믹스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창립하는 날 뭐 관현악단을 사가지고 칸타타를 하고 지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 교회 주위에 있는 한국 땅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집 밟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름 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자, 그거 하나님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사사기 4장 세 번째 절 가봐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봐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이거 어떤 악을 행한 거예요? 두 개를 믹스한 거예요. 선악과예요, 지금.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도 있고 내 의견도 필요하고 두 개를 합치니까 죽음의 나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을 미스트를 했어요. 이 세상의 돈도 지위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목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돼. 그런 마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이 작살났잖아, 지금. 아직도 안 보여. 사사기 4장 야빈 세 번째 절이에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 사사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배반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인간의 아이디어를 믹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세상식으로 경배한 거예요. 즉 가인의 경배와 아벨의 경배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사사기 쭉 넘어가서 6장 봐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뭐였다고요? 내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 두 개를 믹스한 거죠. 선악과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몇 개야 이거 지금 미친 것들 몇 개야 이거 뭐야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7개를 성경에 하나님 빼놓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리앗 아모리 사람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세상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 두 개를 믹스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선악과는 죽음의 열매예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죽음의 열매예요. 죽음의 열매예요. 하면 지금 자 믿음 생활 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좋고 또 하나님도 뭔가 아무것도 안 될 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 쭉 봤죠. 치리하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서 학대받는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이 된 게 8개, 9개가 있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다, 자, 몽땅 다 중국에 넘겨줬죠. 몽땅 다, 팔아먹지 않으면 그냥 줬죠, 다. 원재료 기술, 그 기술자까지 다 팔아서, 진상하셨죠.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절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가치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지휘자도 무슨 교수가 와야 되고 지휘자도 음악 박사가 와야 되고 피아노 반주자도 파이프 올건 하는 사람도 박사가 와야 되고 목사도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사와야 되고 이런 꼴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팔았잖아. 영적인 음란죄가 뭐냐? 두 발을 한쪽에 걸르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혹시 세례 요한이 맞으면 거기 붙어야 되고 혹시 우리가 바리새파의 군중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으로 임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그것을 버리기도 싫고 하니까 두 개 다 어떻게 해보려고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지금까지 독사의 새끼들이야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독사의 새끼들이야 다.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려고 그랬거든. 우리 사사기서에서 지금 쭉 한번 봤죠. 다스리는 자에서, 주는 자에서 받는 자로 변하고 거지로 변하고 섬기는 자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교회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우리가 병 낫는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 아직도 그 썩은 교회 제도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끼리 노회를 만들어가지고 노회에서 돈 걷어가지고 별 희한한 짓들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런 노예들 만들어서 그런 희한한 짓을 다 이제들 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없. 하나님이 왜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몰래 술집 가서 댄스홀 가서 놀다가 멋있게 지옥을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뭐가 영적인 음란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껴도 안 되고 동참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찍은 지금 이미 내려와서 다 부시고 앉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찍 맞을 때 같이 맞겠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그 안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무덤 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서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석을 몰라도 돼.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 구절만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실 거니까 여기 와서 자 이해를 못하겠는 거는 황철영 목사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 하면 제가 친절히 대답해 드릴게.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지키시는 게 먼저예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는 사는 방법이 안 남은 것이 이미 한국은 다 작살이 났고 이미 다 큰일 났고 자 지금 해외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국 사회나 유럽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좀 알아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을 보고 좀 굉장히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거예요. 이번 4월 15일의 투표가 한국당의 마지막 민주주의 투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미국 정부 안에서 일할 때 일하는 방법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부 안에서 한국 사람이 버텨나려면은 일을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하나를 맞춰. 무슨 조사를 하건 뭐 인베스티게이션 하건 다 해가지고 내 10년, 15년 아래 애들한테 백인한테 그걸 맡겨. 하면 걔가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걔가 이름을 따가지고 5년 있으면 걔가 내 보스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걸 가지고 얘가 가가지고 크레딧을 받았는데 그 위에서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면 이놈은 우리를 도와주는 놈이니까 한국 놈이라도 봐줘. 그래서 거기 오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제 10년, 15년 아래 애들이 한 5년 지나면 제 보스가 되어가. 하면 걔네들은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아직도 좋은 친구들 많아요. 지금 제가 65살이니까 지금 50대잖아. 한참 일할 나이야 애들. 걔네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은 주사파가 완전히 늙어서 죽을 때까지 희망이 없다예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지금 이번에 중국 넘어가고 이북 망가지고 이북 미군이 접수하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남한에 있는 교회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호세아에서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음란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7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그 회초리가 이미 땅에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민주주의 투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다들 여기서는 걱정들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주사파는 늙어서 죽어야 남한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까? 이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끝난 세상이에요. 제발 후대에서 10년, 20년 뒤에 이것을 보는 그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남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남은 마귀의 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멸망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제발 기억 좀 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음란죄, 내가 그 안에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대로 이제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의 눈이 이제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 모습은 숨겨주옵시고 주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만이 나타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그 인생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는 험한 이런 것들, 중국 공산당 우한 폐렴 뒤에 2개가 더 이제 남았는데 아버지여, 그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그들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안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지피울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